매일매일의 삶이 참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닫고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하나님께 혼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밤에 밤 늦도록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지난 밤에 이렇게 많은 일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이유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해가 지자 병들은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귀신 들린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나귀에 싣고 또는 자기 등에 직접 업고 예수님의 계신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운반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게 되었을 때, 안식일이 끝났을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픈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계신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문 다음에 밤 늦도록 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박수 소리와 함성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베드로의 집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함성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던 지난 밤이 다 지났습니다. 이른 새벽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엄청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
단어가 같은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바로 유대 광야에서 침례받은 다음에 유대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한적한 곳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지형 특성상 유대 광야처럼 사막으로 된 광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 빈들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매일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3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그 나머지는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급하게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셋마네의 기도의 동산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첫 번째 기도했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기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 찬양의 현장, 찬송의 소리가 높여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각종 기적의 능력이 이 베드로의 집 앞에서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과 칭찬과 박수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 보기에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역시 기도를 해야 할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왜 그 시간이 위기의 시간, 기도해야 될 위기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그 본문을 공부할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이 왜 기도해야 될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까? 베드로의 집 앞에 그 전날 해가 지자마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처음에는 조용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점점 밖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고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에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깊이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집안을 뒤져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집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마을 곳곳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찾다라는 동사가 10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8번이 예수님을 찾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7번이나 더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뒷부분에 6번이나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사용될 때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다 중에서 7번이나 이 찾다라는 동사가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동사, 찾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마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은 이유가 나쁜 의도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만 예수님을 찾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기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와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사용된 동사가 다른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이 따르다라는 동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따르고 순종했던 세상 질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내 탐욕에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의 뒤를 따르다라고 할 때 다른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무리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버나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뒤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필요하듯이 그들의 육체에, 그들의 현실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치 능력을 가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죄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내 탐욕을 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우상처럼 통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박수 소리가 나고 능력이 행해지는 기적의 현장이지만 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픔과 고통과 귀신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자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겉으로 드러난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뒤따라간 이유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기적을 행하는 우상과도 같은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자마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회복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베푸는 자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의 현장, 찬양의 현장, 높임의 현장, 박수의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다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피로만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끝까지 가르치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기도를 하더라도 광야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침례 받은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 광야에서만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유대 광야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 시험받지 않는 상태로 지낸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계속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소리를 다 귀 닫으면서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열매 없어서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계속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섰을 때,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소리를 귀 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같이 굳어진 세상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우리가 박수 소리가 전혀 없어도, 열매가 전혀 없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처럼 기쁨과 박수와 칭찬과 승리만이 가득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광야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성공한 이 모든 성공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겸손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다 귀 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혼동되어서 내 진짜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진짜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내게 힘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용기 내서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